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3장 2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청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그 사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던 에스겔에게 알려진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함락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가 바벨론에 도착하기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전할 말씀이냐면 먼저 24절로 29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 예루살렘 함락에도 죽지 않고 잔류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알려주셨고, 두 번째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동일한 사건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두 그룹을 향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데요. 이 각각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구분하여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단락, 바로 예루살렘의 잔존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망해버리는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태도는 겸손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위기를 회개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만약 그래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어떤 가문 출신인데 하고 교만하게 생각하면
그 교만을 깨뜨리기 위한 아버지의 징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교훈입니다. 이 부분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24절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은 바로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성이 멸망했을지언정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생존해 있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구원과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특별한 축복을 받은 남은 자들이니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남기고 간 땅, 그 땅도 우리가 갖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말이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되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예루살렘은 우리 땅이라는 겁니다.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단 한 사람이었어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멸망 속에서 살아남은 우리, 바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심지어 여러 명이지 않은가? 그러니 이 땅을 다 우리 것으로 차지하는 것이 더더욱 당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이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바로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내세우며 당연히 이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우상 숭배를 하며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피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잔류 백성들은 고기를 핏째 먹고 있습니다. 그 마신 피를 먹고 있습니다. 또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우상들에게 한눈을 팔며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또 피를 흘린다는 것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계명 중에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도 지키지 않으면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백성이니까 당연히 이 땅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보다 좋은 가문의 출신인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에스겔서에서 가증한 일이라 하면 바로 우상 숭배와 동의어입니다. 또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에 뒤따르는 문란한 성행위를 뜻합니다.
종합해서 보면 유다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살인죄, 간음죄를 지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랫동안 대놓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예루살렘이 망하는 징계를 받았는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름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사실은 그 이름답게 살지 못하였다. 회개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고 더 많은 땅을 가질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그렇지 않다. 너희의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심판과 징계 앞에서도 교만을 버리지 아니하면 더 무거운 벌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드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적군들로부터 피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황무지로 가도 거기까지 적군이 쫓아와 칼로 칩니다. 들로 피하면 들짐승에게 잡아 먹히고 산성과 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되는 곳에 가더라도 거기서는 전염병에 걸립니다. 이렇게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이러한 징계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예루살렘 멸망으로도 교만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거운 벌을 내리셔서 교만을 자각하고 깨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판과 징계 앞에서 빠르게 회개하고 빠르게 뉘우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도 잘못했을 때 빨리 뉘우치고 싹싹 빌면 한 대만 맞는데 잘못한 것이 없다고 고집을 피우면 더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 같은 일을 만났을 때 그래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우리 부모가 얼마나 한 일이 많은데 당연히 잘 되겠지. 우리 기업이 되겠지 하고 긍정회로를 돌리며 교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을 겸허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실 때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낮추어 철저히 회개할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회복과 역전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30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모이기에 열심인 것도 참 중요하고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소문을 듣고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바로 30절 말씀에 이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담 곁에서도 얘기하고 집 문에서도 형제들과 함께 말하는 것이, 자, 가보자. 에스겔에게 가서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열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셨는데요.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백성이 내게 나아오며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 같았습니다. 선지자 앞에 앉아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들은 대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입으로 사랑을 나타냈다라는 말은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입으로는 달갑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또 NIV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입으로는 헌신을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입술로는 좋다고 했습니다. 헌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나에게 이득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고 이득이 되지 않으니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익이 되는 쪽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백성들도 스스로 모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겉으로는 아멘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것. 어쩌면 스스로도 100% 다 인식을 못하고 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나도 잘 모르는 나의 실상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그러니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짚어주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겉과 속이 일치하되 더 좋고 신실한 쪽으로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 백성들과는 달리 말씀대로 살아가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아멘이 삶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겉과 속이 일치하고 신실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도 다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고 우리가 돌이켜 뉘우치기를 기다리며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뉘우쳐 방향을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사모하며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따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하여서 안 된다고 계속해서 더 이상 핑계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이 기도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진정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